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5편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면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기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풍성한 열매로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구하는 것들마다 주님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비록 환경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오늘 믿음 안에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의 시인인 조지 하바트는 이런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저에게 베푸셨지만 딱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바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속담도 있는데 이런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는가?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일이다. 이런 외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의 개수를 세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 마음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그런 표현법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죠?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된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 감사에 적용을 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많은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감사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감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지금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다윗 자신이 완전히 이 죄의식에 눌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눌려있는 이 죄로나 이 눌림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본인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눌려있는 그 다윗을 이제 그 눌림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눌려있고 또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이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러한 죄악으로 눌려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의 죄 가운데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에서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특권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소의 뜰인 것입니다. 이 성소의 뜰은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라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는 성소의 뜰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소에 들어오고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예배자, 오늘도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뜰에, 또 주의 성소에 나가, 또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다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체험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자신이 범죄하여서 회개할 때나, 또한 숱한 대적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갈 때에도 그 모든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의 간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소중히 들으시는 분이심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네 번째는 6절과 7절에 보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면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험한 산과 그 넘치는 바다와 모든 흔들림, 모든 그런 소요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주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섯째 보니까 오늘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는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10절에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또한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이제 싹에 복을 주셔서 은택으로 그 모든 싹에 이제는 열매가 맺게 하시고, 또한 12절에 들의 초장에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어서 산과 나무도 생기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초장은 양떼로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여하지 않은 부가 없고,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과정으로 끝까지 우리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과 공급하신 은혜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다윗은 이 넘치는 감사를 오늘 이 시편시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소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감사, 오늘도 이 다윗의 발견했던 그 감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발견하는 그 감사의 은혜가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선언적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무조건적인, 환경을 넘어선 선취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는 항상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런 넘치는 풍성한 이 감사가 오늘 정말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드려질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곧 머지않아 우리 앞으로 밀려올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선취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썰물의 때가 있으면 밀물의 때가 오고, 어두운 저녁이 있지만 반드시 밝은 새날이 밝아오고, 이제 평안과 기쁨,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밀려올 때에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8절에 이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8절,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면, 여기서 땅끝에 사는 자는 멀리 떨어져 사는 이방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땅끝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는 그런 이방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땅끝이 아닌 중심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열방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땅끝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자랑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첫째는 감사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